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합시다.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말하는지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재기억시켜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으로 개인적인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세월이 아브람이라면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은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명자로서의 이름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아브람이 아브람 되는 것은 IC입니까? JC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IC, JC 말씀드렸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아래 밑으로 북도로 떨어진 인터체인지가 IC고 JC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뉘어지는 분기점이 JC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은 IC입니까? JC입니까? 그렇죠. JC죠. 분기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주는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람에게는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은 지난주 잘 들으신 분이에요. 그게 뭐요? 하시는 분은 제대로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 아브람이 JC라면 사울 왕은 뭐예요? IC입니다. IC. 왕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서도 중간에 하나님 버리고 딴 길로 가죠. 그럼 가론유다는요? IC의 JC요? IC입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으면서도 중간에 예수님 버리고 딴 길로 가버려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IC로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IC로 내려가지 맙시다. 그런데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저는 짧은 인생 삶에서 느끼는 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이 변한다는 게 거의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 집안에서도요, 엄마가 아들에게 아무리 잘못을 타일러도 아들이 철이 들지 않으면요, 엄마의 입만 아파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센 것이 인간의 고집이에요. 사람이 왜 지옥 갈까요? 회개하라,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해도 나는 회개 안 해요, 안 믿어요, 천국 없어요, 얘기 제대로 들지 않을 거예요. 고집부립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거부하면 그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천국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가 지옥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고집 때문에, 듣지 않는 고집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자,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천사를 보내서 입을 쭉 찢어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자유의지도 항복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항복이 행복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가 이거? 항복이 쉬운가? 그 이전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젊은 날 신학교에 갔는데 그 문제는 그 여집사님이 아주 절세 미인입니다. 아주 이뻐요. 예,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생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주위의 신학생들이 자기를 보고 뿅 갔대요. 뿅 갔대. 그리고 소개팅 하자는 주문이 줄줄줄 막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순진한 그 여집사님은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신학생들도 별 수 없구나. 남자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질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바뀌려면 내 욕망을 넘어서는 대전환점, 분기점, 제시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제가 이전에 사람 혈액형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줬죠. 우리가 알듯이 A형, B형, O형, AB형이 있죠. A형을 소세지 그럽니다. 소세지. 그리고 B형을 오이지 그럽니다. 그리고 O형을 단무지 그러고 A형을 지지지 그래요. A형 소세지 무슨 말이에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맞고 이게 A형이라는 거예요. B형 오이지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맞고. O형 단무지는 뭐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고예요. A형 지지는요 지랄맞고예요. 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단지 혈액형은 안 좋아, 이 혈액형은 안 좋아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지를 알려주는 한 단면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가장 큰 흠이 뭘까 생각하다가 교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간단히 말하면요, 내 수준보다 나를 더욱 높게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신을 높게 부각시키고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남을 비난하고 깔아뭉개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비교하면 한 사람은 비참해지고 한 사람은 교만해진다. 이래서 비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교만 중에 교만이 뭔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보다도요, 따먹은 이유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뱀이 말한 겁니다. 마귀가 말한 거예요. 뱀이 유혹할 때요, 나중에 뱀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했을 때 자기 모습을 틀어서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왜 그걸 본 거예요? 왜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마귀 타락의 모습과 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모습과 또 10계명의 특히 1, 2, 3, 4계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화면 보실까요? 자,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유일신성 있죠. 하나님만의 한신입니다. 그런데 유일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합니다. 자, 피조물 시켜요. 뱀도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거야. 1, 2, 3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안식이 혼란됩니다.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타락하죠. 자, 요 타락한 요 모습이 요 그대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율심수가죠.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피조물이지. 이거 먹잖아. 하나님처럼 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와가 타락하니까 어떻습니까? 마귀가 하늘의 안식을 혼란시키는 것 같이 에덴의 엉겅퀴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10계명의 1, 2, 3, 4이 뭐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말씀이랍니다. 유일신 부정이 했는데 10계명의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마귀가 피조물을 신격화시켰어요. 근데 10계명의 2장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자,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대적했는데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하늘의 안식을 혼란시켰는데 에덴의 엉겅퀴가 일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10계명에서 1, 2, 3, 4계명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셋의 양상이 똑같아요. 그렇죠? 네. 마귀가 치, 버릇, 개 못 준다고 타락한 천사가요, 자신의 범죄한 그대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회복이 어디 있다고요? 10계명의 1, 2, 3, 4계명이에요. 네. 이렇게 마귀가 또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했습니다. 높아지기, 교만한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기 이름을 내려하는 모습은, 이 교만한 모습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를 할 때요, 일부러 금식하고 또 초췌한 얼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과연 할례의 의미가 남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할례를 누가 처음 해냈나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들어서 아브라함이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례를 행하는 풍습은요,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는 풍습이었어요. 이집트, 에돔, 모압, 암몬, 페니키아,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서 행해지던 의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할 때 그 의미가 뭐냐? 어릴 때의 그 유치한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라 이거예요. 이제 너는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인 의식이 바로 이방인의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계속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과거 이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 이제 어른 돼. 영적 아이 되지 말고 영적 어른이 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장, 15장에는 네 부족과 싸워 이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인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16장은 어떻게 돼요? 16장에는 약속이 늦어지면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그리고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벌써 이전에 아브라함의 치명적 실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친구들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외부에 나타내시지만 아브라함은 당신은 잘 받아들이는 것 같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같은데 그때뿐이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표시를 하십니다. 예. 자, 이제는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자신과 항상 같이 있는데 이제 너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할례 볼 때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표징이라는 것을 이마에나 손이나 또 눈에 잘 보이는 것에 두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남자의 은밀한 곳, 남들에게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곳에 언약의 표징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요, 언약의 표시가 뒷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 뭐를 행했어? 남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나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례라는 것은요, 자랑거리보다는 내가 약속을 자꾸 안 지키니까 네 몸에 약속했다는 증거를 아예 부끄럽게 받아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랑거리보다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측면이 더 강합니다. 네. 그 표징 볼 때마다 약속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증표로 할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려면요, 반드시 거치는 관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표피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8일 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8일 만에 해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보면 생리학적으로 유아가 별로 통증을 느끼지도 않고 동시에 피가 가장 응고되는 시기가 바로 8일째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이유는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2장 2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로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부정을 넘어서는 기간이 뭐예요? 8일째.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름뿐만 아니라 숫자의 깊은 의미를 또 부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시고 8일째 영원히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8일째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다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탄생을 이룹니다. 예. 이건 뭐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과거를 절단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참고로 8일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 있죠. 나라가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예,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그 베이징 올림픽을 2008년도에 했는데 8월 8일 저녁 8시에 했습니다. 그만큼 8을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이에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할례를 행하려면 또 나타나고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반드시 거죽의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거래에 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새길로 빠져들기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표피를 잘라내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의 할례는 16장의 부끄러운 13년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른의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16장의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더 이상 샛길로 빠져서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마취나 또 수술요법이 얼마나 발달한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냥 손톱 잘라내듯이 그냥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또 통증을 잘 느끼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의약품 발달해서 잘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잘못 잘라내면 상처가 도져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죽음의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지난 13년간의 샛길에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아픔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절단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의 표징이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할례가 신약의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예수 없이 살던 내 과거는 이제 죽었다. 앞으로 주 예수와 상관없는 비신앙적 행위를 죽이라.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또 세례는 아픔이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할례를 행하였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인가? 아니죠. 할례를 받으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어떤 거라고요? 할례를 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훗날 신명기에 보면 할례를 이야기하는 문맥에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우리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 신명기 10장과 30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 행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구약은 신약에 대한 비유, 예표, 그림자예요. 구약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형식적으로 양피를 내는 절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까지 계속 훈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창피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방학 때 좀 시간이 많이 생겨서 남는 시간에 컴퓨터를 아주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잡으니까요 시간이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은 1시간, 2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컴퓨터를 하니까요 1시간, 2시간이 단 몇 분 같더라고요. 컴퓨터를 무화지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제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이 들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 훈련이 헛되냐,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방바닥에 무릎 꿇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뭘까요? 마음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신 체험을 내 영광으로 남용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책망하시고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다면 이건 평생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움은 성령께서 이루시는데요. 그러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그 첫 증거가, 첫 증상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뀝니다. 예.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 영이신 성령이 오시니까 새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은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